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참전했었던 아하시아와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남유다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 아합의 왕실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유다의 왕에게, 요람 왕에게 결혼을 시켰었죠. 근데 그 아들이었던 이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터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열왕기에 나타난 유일한 여왕이고 가장 극악한 여인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자기의 손자뻘에 다 해당이 되죠.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들이 죽었음에 대한 슬픔, 그것이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죽음의 대상이 되는 1절 하반절의 왕의 자손들 중에는 아하시아의 자식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낳은 손자들을 죽이는 행위, 이게 정상적인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결국 6년 동안은 어쨌든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일종의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영원토록 이어지겠어요? 언젠간 본인도 늙어가서 죽을 것인데 그 이후에 이 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오래 통치하고 죽으면 그만인가? 그 다음에 이 왕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고민과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 1절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도 재판을 받고자 할 때에 그런 여인이 있었잖아요. 자기 한 아이가 깔려 죽고 나니 그 다음 날 이제 남은 아이를 가지고 이제 서로 누가 진짜 엄마냐 재판을 요청하죠. 악한, 이미 자기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반 조각 나눠서 나눠주는 것에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에 동의할래야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정말 나에게 불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앞뒤를 재고 행동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 사무엘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악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스스로 정체를 드러난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왕실에 유입이 됐을 때 이 남유다 왕실이 거의 멸족을 당할 뻔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의 왕위를 내가 이어주겠다라고 언약을 했을지라도 인간이 죄악된 선택을 하면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얘기를 하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쌓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 같은 공적을 쌓게 될 것인데 마지막 심판의 날 불시험을 통과하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쌓은 이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와 같은 공적을 쌓은 이들은 불시험을 통과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리니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금의 삶을 숙명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지푸레기의 삶을 숙명 지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해서 늘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중앙의 길로만 겸손하게 다니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한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는 못하고 빛도 나지 아니하고 그저 고단하고 따분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영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넓은 길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휘청휘청거려서 마치 낭떠러지와 같은 이 길에서 좌우의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다면 끝내 천국에 이르기는 하겠으나 그의 삶은 완전히 누더기로 기운 것과 같이 겨우겨우 말 그대로 물에서 바다에서 빠져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잖아요. 이 겨울의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선택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가는 게 좋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죠. 그들이 지중해에서 경험이 더 많았을 거라고 여기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배에 실었던 화물들 다 잃어버리고 겨울바다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한겨울에 한강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물속에 빠진다는 걸 또 군대에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걸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몰타섬에 겨우 거기에서 건져지게 돼서 겨울을 거기서 완전히 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니 며칠 길이면 가는 길이더라. 바울의 말을 듣고 기다렸으면 며칠이면 그냥 멀쩡히 갈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보름에서 한 21일 정도면 넉넉하게도 갔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40년 동안 헤매면서 고생고생 해야 되더라.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유입이 되고 나니 남유다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 사실을 교훈을 삼으셔서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들, 뜻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긴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정말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합니다. 마치 놀이기구, 놀이동산에 있는 바이킹이라든지 같은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 것, 그런 삶을 즐기시는 분은 마음껏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가 겨우 사유함을 받고 또 인생의 아주 극악한 코너로 몰렸다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그게 정말 경험해 보길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으나
하나님 앞에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그죠? 평안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 참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설로 나눠집니다.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가 하면 유다의 왕들도 예외 없이 부인들이 여럿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와는 이복 남매의 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머니 뻘이긴 하지만 생모는 아닌 거죠. 자기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이긴 하지만 자기의 생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이런 살육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감히 요아스를 숨기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왜 그 후자의 의견이 더 지지를 얻느냐 하면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 4절부터 등장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죠. 자,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18절을 보시죠. 18절에 보시면 아주 저희들이 열왕기에서 잘 발견하지 못했던 얘기가 여기에도 나오는데 18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누구를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예루살렘의 바알의 신당과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주관하는 바알의 제사장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여파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남유다가 완전히 이때 멸망당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야다는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만약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딸이었다면 이 바알의 신당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누가 데려왔겠어요? 아달랴가 자기 친정에서 어머니의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의 지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유입됐던 바알 세력들을 끌고 내려와서 남유다에 퍼뜨리고 있는 건데 만약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딸 생모였다면 바알의 제사장을 사위로 삼으면 삼지 여호와의 제사장을 사위로 삼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와 친남매는 아닌 아마 이복 남매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했네. 뭐 그럴 수 있겠네.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었겠구만 싶겠지만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한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되면 그 이전 시대까지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근간은 엘입니다. 엘.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말들이 베델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알, 요 알자와 엘자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하고자 했던 핵심 명제가 뭐라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랬던 건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부터는 이제 하나님 섬기면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달랴가
1절에서 얘기한 이런 광기에 가득 찬 행동을 했다면 이 6년간의 통치 시기에 우리는 이미 6년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서 오늘 7년째가 됐을 때 다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인이 저렇게까지 미쳐 날뛰니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과 여호와의 성전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근심 걱정이 들만 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이는 일을 전 때가 그렇게 행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아스 왕을 숨겼다, 요아스 왕자를 숨겼다는 게 만약 발각이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장을 죽이고 파괴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아달랴가 얼마나 좋은 명분을 얻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세바가 한 이 행동은 얼마나 목숨을 건 행동인가.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의 주장과 생각에 맞다면 이 요아스는 자기 친오빠의 자식이 아니죠. 이복 오빠의 자식입니다. 이때 만약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맹세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왕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랴? 아니요.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백 년 동안 레위인이 아닌 인간들이 제사장 짓을 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바알의 제사장이란 맞단도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놈 저놈이 이렇게 표현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놈 저놈이 지 멋대로 다 칼로 죽이고 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요. 벌써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아달랴가 저렇게 미쳐 날뛰니 이 7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내 아내 왕의 딸인 공주의 내가 남편이니 내가 왕하겠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가 BC 586년 정도를 보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586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성경 역사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그래요. 말라기의 기록이 끝난 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약 400년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도 없어서 신학자들은 소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왕조에 의해서 유다가 잠시 독립국가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왕실을 잃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다윗 왕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왕족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제사장들이 끝내 참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독립국가를 이룬 그 집안을 가리켜서 마카비, 망치란 뜻이에요. 마카비 왕조라고 불려지는데 그 왕실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백 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 여호야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6년 동안 갓난아기를 숨겨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자,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2절 하반절에 그와 그의 유모를, 요아스죠. 갓난아기와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고 그래요. 침실. 자, 요 침실이 어딘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지금 침실로 번역된 요 단어가 왕궁에 있는 창고방을 얘기하는 것인지 성전에 있는 창고방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조금 모호한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침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3절에서 변화가 생기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그러니 2절에 침실이란 단어가 어딘지를 굳이 밝힐 필요를 신학자들이 못 느끼겠죠. 최초의 요아스를 섬길 때는 왕궁 침실에 숨겼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후에는 성전으로 옮겨서 이 아이를 숨겨 놓은 거죠. 자, 요아스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아마 이 유모라고 하는 여인도 유다 지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성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6년 동안 묵게 해도 되는가? 됩니까? 율법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결격 사유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후손이죠.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할 때 그를 갖은 방법으로 그 성 쌓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한눈 팔도록 그 공사 현장에서 떠나도록 유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에게 너는 총독이 아니냐, 네가 살해당하면 이 위대한 일이 끝날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냐, 네가 총독인데 그런 짓이 좀 못할 게 뭐 있냐, 성전에 한 방을 비워라, 내가 그 방을 써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라.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일 것이다.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전, 더더욱 하나님이 지켜주실 곳이니 거기가 제일 낫지 않냐.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고 있는 느헤미야니, 더더군다나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조언을 했으니, 그런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아 먹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한 것이다. 느헤미야 수백 년 뒤의 일입니다만 느헤미야는 그런 제안에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절에 6년 동안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자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인 이 꼬마 아이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기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더군다나 4절부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죠. 4절 중반절에 중요한 단어는 언약을 맺고입니다. 맹세죠, 맹세.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맹세하게 해서 호위 병력들이 백부장 단위로 서로 임무를 교대하죠. 그 교대하는 안식일 날 교대 병력 모두 다가 일부는 왕궁을 지키고 일부는 성전에 지켜서, 왜? 왕은 왕궁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왕으로서의 즉위식은 성전에서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장소를 지키도록 백부장들과 먼저 언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어떤 사람이요? 가리 사람 나타나죠. 혹시 사무엘서의 기록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가담했을 때 끝까지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 중심의 이방인 경호 용병들, 그들이 가리 사람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가드 사람, 블레셋 도시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권고하죠. 이게 블레셋 족속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유대인들끼리의 내전이니 너는 네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때가 그렇게 맹세하죠. 내가 죽기 전에 왕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입니까? 수백 년 전 일인데 그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후손들인 가리 사람이라고 그들이 불려질 정도로 여전히 다윗 왕실을 호위하는 부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 갓난아기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더라. 자, 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몰살당하죠. 그 갓난아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0살 때 숨겨놔서 지금 6년 길러서 이제 7살 됐다는데,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죠. 맹세하고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보라, 다윗의 자손 요아스 왕자이시다. 굉장한 감동이 되었을까요? 7살짜리 꼬마아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하는데 자기 손자들 다 때려 죽이는 그 아달랴와 싸워서 지금 이겨야 이 왕실이 재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과 가리 사람들이 정말 저 아이를 믿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듯 여호세바, 여호야다, 그리고 가리 사람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들을 기본적으로 왕의 호위부대니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색다른 무기를 내어줍니다.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솔로몬 왕 때 애굽에 의해서 뺏겼었다, 이런 표현이 11개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 이전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닌 노수로 만들어 놨었다. 이것들은 아마도 신학자들이 볼 때 실전 전투용 무기라기보다는 의존용 무기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왜 현대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이렇게 그 군인들 총 들고 이렇게 의장대라 그러나요? 이런 일종의 총을 막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총이 실전에 바로 거기서 실탄 장전에서 발사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빼내고 그래도 이렇게 휘두르고 하기에 좋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얘기하는 요 창과 방패는 아마 실전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전용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왕의 호위부대였던 이들이 무장이 안 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사장은 성전에 있던 이 무기들을 왜 꺼내줄까요? 또 성전에 있던 이런 무기를 제사장이 임의로 꺼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용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여전히 여러 의문점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지켜져야 된다.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다윗의 후손이 죽임을 당했지만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이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오직 이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식일 논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사로잡히셨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는 등의 그 노동행위는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냐? 안식일 날 만약 구덩이에 너희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 빠져서 죽게 생겼다면 그냥 놔두면 상처로 인해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맹수가 와서 잡아먹어 죽든지 할 터인데 안식일 날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를 그냥 죽어가도록 방치해 두겠느냐? 그 짐승을 반드시 안식일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꺼내내고자 하는 노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문자적인 준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주목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로 착각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제사장으로선 금기가 될 법한 백부장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반란을 주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무기까지 꺼내내면서까지 이 일을 제사장으로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일에 자신의 몸을 담았는가? 오직 다윗 언약을 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암만 해도 이것은 성경에 금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거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 이 정도의 목숨 걸 일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에 등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 제사장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6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6일이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무려 6년입니다. 여러분, 6년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6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날을 위해서 이들은 6년 동안 인내했고 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분명히 여러 백부장들이 있어요. 지금 일일이 다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4절을 다시 잘 보시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 뭐예요? 들과 호위병의 백부장 뭐예요? 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인지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죠. 백부장들이라면 말하자면 군대 실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일으키셨을 때 모든 군인이 다 동의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권을 잡으셨을 때 그때도 모든 군인들이 다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실세인 백부장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1장 가운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2장에서 24장 가운데 그 누구도 어찌 아달랴 여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느냐 하면서 이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는 백부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3절과 4절 속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년 동안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아이만 키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6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꺼져가던 다윗 왕실의 불씨였던 요아스가 겨우 7살의 나이에 왕 위에 올라 유다 왕실은 다시 재건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인 우리 모두가 누구는 여호세바와 같이, 누구는 여호야다와 같이, 누구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런 존재들이 끝까지 있었다면, 언제나 있었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잡혀가는 일은 없었겠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하 11장을 기록하면서 대성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 왕을 옹립해서 세웠던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왜 나의 시대에는 없다 말인가? 망해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 부분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침체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흥왕한 그 시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때는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어거스틴 때 당대의 사람들이 다 충격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대저작을 씁니다. 로마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독일이, 한때는 스위스가, 한때는 영국이, 한때는 미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졌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로 여겨졌었습니다.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여호세바, 여호야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같은 이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